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부활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입으로 말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28장의 시작은 어둠입니다. 어둠과 낙심과 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빛으로 나오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 증거로 이어지는 놀라운 스토리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를 물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통계로 합니다만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약 30% 미만, 3분의 1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독일인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그들도 역시 절반 이하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역시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관한 질문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분들에게 향한 던진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볼 때 몇 퍼센트 나올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이 질문의 통계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 직접 하나님의 아들심을 목격했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생생한 증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럴 때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했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현장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고 근심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슬픔만 있었고 고통만 찾아왔고 아픔만 찾아왔고 부활하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는 것도 거기에서 감수하겠노라. 그 마음으로 1세기 때 성도들은 적어도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교회 앞으로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 헛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증하지 못하면 삶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확증이 있는 것인가? 주께서 죽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돌은 굴려졌고 주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선사로부터 그 선언을 듣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감정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보통 사람들과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의 무덤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성은 그래도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무덤 앞에 새벽 미명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살아나셨다 이 선언을 들은 다음에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러분 첫 번째는 무서움과 두 번째는 큰 기쁨.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이때에 이 여성들이 가졌던 이 감정의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여러분들이 왕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의심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로 인해서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붙들 때에 여러분 그때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절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날마다 자신의 문 앞에 서서 나를 괴롭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평안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적어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앞에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에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이 증거를 찾으십시오. 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확증하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곳곳에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편 56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 가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슬픔 중에 있는 야이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8장 18절 그리고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거하는 확신, 확증.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28장 18절 20절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증을 제자들에게 확증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그들이 의심했던 믿지 않았던 근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서 그들이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그들이 해방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으로 확증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으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을 주셨고 내가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외면하시 그냥 권세를 주신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항상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확증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증거가 여러분 내면에 내적 증거가 없고 여러분 외적 증거로 이 두 가지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에 오시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